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7개의 표적의 사건을 우리가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기적,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표적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표적의 사건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기 원하는 내용이 뭐냐? 요한이 소개하는 것은 어떠한 기적의 표적의 사건이든지 그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됨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 요한이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대할 때에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명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표적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로 나가야 되고 또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이 표적 기적의 사건이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근본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말씀을 통한 참된 의미와 교훈을 붙잡고 신앙해야 돼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 가운데 계속해서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한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건 가운데 갈릴리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가운데 두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두 번째로 기록한 것이, 두 번째로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장소적인 의미에서 갈릴리 가나에서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의 사건을 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성경이 증거해요. 요한복음 2장 32절,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요한이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다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소개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요한복음 4장에 소개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는 갈릴리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4장에 있을 때 시간과 공간적인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첫 번째 갈릴리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장소적인 의미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 가운데 두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갈릴리 가나의 두 번째라는 갈릴리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갈릴리 가나의 두 번째로 표적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상반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의 사건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하기로 해요. 그렇다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은 우리에게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소개해. 왕의 신하가 왜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더니 그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왕의 신하. 누구의 왕이요? 누구 왕의 신하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 세 아들이 이 온 이스라엘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봉왕으로 통치하던 시대를 우리에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아킬레오는 남쪽 지역을, 그리고 헤롯 빌립은 동쪽 지역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죠.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요단강 남쪽 베레아 지역까지의 왕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많은 건축을 행했던 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 그는 그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쓴소리를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왕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북쪽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앞서 소개한 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을 이미 듣고, 왕의 신하가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왕의 신하를 비교하면 세상적으로 예수님은 시골의 한 랍비 선생님 정도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왕의 신하는 왕의 어떠한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위임받은 실력자, 권력자, 책임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는 가버나움에 오시도록 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로서, 왕의 신하로서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왜 동원하지 않겠어? 우리도 흔히 어떤 질병에 있으면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이나 여러 병에 관한 일들에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온갖 노력을 행하다가 예수님이라면 고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왕의 신하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는지 47절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성경이 소개할 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점을 넘어가는 것. 이제는 막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죽음의 점을 넘어가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위중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의 모습 가운데, 이 간청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으로 예수님이 직접 빨리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게 시원하게 이 왕의 신하의 청함과 그리고 부탁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49절에 이 자신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급한지를 소개하는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주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다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좀 내려오소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왕의 신하를 통해 보여주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에 향한 그 관심과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온통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삶의 문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내 아들을 좀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눈에는, 그의 생각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들만 좀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 결론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만 고쳐주세요.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아들의 문제에 온통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하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만이 아니라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의 처음에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기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에 관한 부분을 보면 아들만 병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들, 이 아들이 하나인지 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왕의 신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의 마음의 상심과 근심과 불행 가운데 고통스럽고 몹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자기 아들을 고치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의 문제예요. 왕의 신하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어쩌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의 삶에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온통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근심과 괴로움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왕의 신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괴롭고 힘든 문제가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역사되었느냐?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그 기회를 통해 자기 아들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다른 것은 많은 것으로 관심이 전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다른 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것에 우리의 온통 시간과 우리의 삶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업의 문제로 괴롭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도구가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또 다른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와 요한이 첫 번째 피적과 연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수치 문화로 부끄러움을 겪어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기쁨이 계속된 것처럼 왕의 신하의 괴로움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신하의 아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익이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한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노래로 변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한, 가장 완전한 왕의 신하가 느끼는 성취와 그리고 100% 그가 원하는 목표가 뭐예요?
자기 아들의 병만 고치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한 1차원적인 우리의 삶의 생각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문제를 통해 아들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이 소개하므로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온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온통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근심하다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더욱 귀한 크고 놀라운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축복의 역사요, 놀라운 섭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근심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는 못한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것이 기쁨으로 축복으로 변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 앞에 되어진 일들을 다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단순히 드러나는 것,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단순히 그 문제에 우리의 삶이 올인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무궁한 섭리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삶을 인도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4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7절입니다. 시작.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가 부탁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이런 왕의 신하는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분명한 그의 부탁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아들의 죽게 된 병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16마일, 약 30km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바라고 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이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그곳에 오셔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소개할 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그곳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손을 대든지 기도하시든지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왕의 신하가 요구하는 그 방법과 행동, 보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방식,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왕의 신하뿐이 아니라 당시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표적이나 이적을 보는 것만을 원하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향한 참된 믿음에 관한 것은 잃어버린다. 오늘 설교할 때 저는 초두에 처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과 기적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 이적을 행하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든지 너희는 갈릴리 사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표적과 기적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이적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것이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고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참된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많은 대표적인 이적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성경에 소개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빨리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나와요. 왜요? 임금 삼으려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나는 너희에게 양식을,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주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내 것을 이루려는 것에 우리의 삶의 신앙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돌아서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 이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신하가 그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참된 믿는 자,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자신을 참되게 믿고 신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00번 병을 고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를 믿어 생명 얻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자신의 삶의 생각과 가치와 문제에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적 이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내 자기 중심에, 내 중심의 삶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적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적에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삶의 모습 가운데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무게가 옮겨져서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5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아들이 좀 죽기 전에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오세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50절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자기의 삶의 상황, 자기 아들의 상황, 그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행하지 않아요. 가버나움에 가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단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가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왕의 신하에 변화된 게 뭐예요? 오늘 왕의 신하가 바뀌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가운데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전혀 바뀌지 않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왕의 신하의 마음,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잖아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 너희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믿고 가더니. 여러분, 바뀐 게 뭐예요? 왕의 신하가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이 무엇이냐? 왕의 신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아무 질문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서 믿고 가더니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와 기적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기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런 왕의 신앙, 적어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의 신하쯤 되려면 적어도 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부들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인들, 물론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이성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성을 다 말씀 앞에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이 갈 수 없는 그것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왕의 신화가 변화된 게 뭐예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그것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동안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모습과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연결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 예수 믿고 신앙하는 건 근본적인 변화다. 가치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맛의 변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이제는 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모습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삶으로 나아갔다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순종하는 삶이 갈 때, 변화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가더니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걸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방식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는 포도주에 가치 있는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능력의 역사를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참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왜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삶의 방식과 계산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놀라운 것이 뭐예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을 향해 가다가 자기 종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왕의 신하가 묻지요. 그가 낳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의 역사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이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참된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갈릴리 가나의 표적의 사건을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의미에 참된 쌓인 그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이나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축복의 역사로 예비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삶의 문제에만 매달리고 이것 아니면 안 돼요, 이것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예비하고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내 삶의 방식, 기적과 이적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되게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나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감으로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온인 잔치의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연결한 이유가 뭐예요? 핵심은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왕의 신하가 아무것도 드러나는 환경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자기 방식의 삶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